네, 오늘 제목은 나의 힘과 방패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특징이 뭐냐 생각해 보면 예기치 않고 온다는 데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예기치 않은 사고, 예기치 않은 재난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이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특징이 있음을 시편 28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도 같은 배경인데 압살롬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그 왕좌를 탈취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죠. 그것이 이 사건의 배경인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시편을 한번 이렇게 좀 분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1절 2절은 이 1절과 2절은 이 압살롬 사건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힘든다는 얘기죠. 괴롭다는 얘기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든다,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죠.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위기가 위급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외치지 않잖아요. 어떻게 외칩니까? 살려주세요를요. 온 힘을 다해서 목청이 터지도록 외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압살롬 사건 때문에 자기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은요. 그 압살롬 사건의 공모자들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그 공모자들이 얻고자 하는 그 이득이 무엇일까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자기들에게 얻어지는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관대작이잖아요. 굉장한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러분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찾아가서 막 이렇게 뇌물 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 되고 나면 우리 회사 좀 잘 봐주세요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모자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마음을 품은 그 공모자들은 사실 여러분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화평의 말을 하는 이유가 전부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이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마음과 행동이 다른 자들, 위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압살롬 사건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걸 확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과 삶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교회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자기의 육신의 그 어떤 평안과 육신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위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위선자인 것이죠. 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5절에는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갚으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그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가 여러분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위선자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은혜를 이 은혜 없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 1차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요. 다윗의 공모자들이 다윗을 끌어내리는 이유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해서 왕이 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윗을 왜 끌어내리겠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과 이 전투를 할 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이렇게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중심을 다윗이 갖고 있었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사실은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배반하는 일이,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행위는 그래서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신앙과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인생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여기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예배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맞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쌩쌩한 젊은 40대 아저씨인데 어젯밤까지 야근하고 아침에 와서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해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누가 그거를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사건, 우리가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인 거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공모한 그 압살롬의 공모자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지금 멸망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이유,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 들을 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복음 들을 자들이 다 복음 듣고 돌아왔다면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돼 있어요. 지구는 없어지게 돼 있다고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근거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사는 그 이유도 바로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 들을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자는 누굽니까? 모슬렘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전할 자들이? 불교에서 목탁 두드리는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겠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나를 통해 복음 들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어떤 위치에 가야 되는 이유, 복음 때문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유익하지 않으면 끌어내리는 것이죠. 더 유익한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1절, 2절은 이 지금 당한 위기가 굉장히 긴급한 것이고 위급한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다윗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이런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에는요. 갑자기 이 어조가 바뀝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특징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고통을 토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특징이 있어요. 6절 7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갑자기 막 부르짖고 내 주변의 원수들에게 그 행위를 갚아주십시오 하더니만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응답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걸 보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뭐겠어요?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았다고 친다면 믿음을 근거로 그것이 응답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이 맺은말이고 이 시편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항상 보면 여기 8절 9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건물의 무지개 문과 같은 것이다라고 해요. 건물을 짓고 마무리를 아름다운 무지개 아치 그 문으로 만들어서 딱 마무리를 짓는 모습으로 있다. 다윗이 자기의 시편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과 왕으로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 사건을 두고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파트를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의 태도와 어려움을 당할 때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단순히 그냥 그 어려움이 왔구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왔다, 사건이 생겼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재난이 내 인생에 벌어졌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확인해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냐라는 것을 확인할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붙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붙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리 잡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요,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그것을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지식대로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오면 또 문제가 비슷하게 또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통해서 다윗은요, 자기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반석.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는 말입니까? 반석. 기도의 근거가 반석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반석은요, 추루라고 합니다. 추루. 영어하고는 다른데 이 히브리 말로 추루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싸매다라는 뜻을 어근으로 갖고 있습니다. 결합을 의미하거든요. bind together라고 하거든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포장하다, 싸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필연적으로 이 높이감과 그리고 힘과 견고함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상태의 그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 반석, 추루라는 그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과 견고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이것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두로가 그 지역의 명칭 아닙니까? 그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을 빗대어서 사단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두로라는 곳이 굉장히 강대국이고 힘이 센 나라였는데 이 두로 성이 어디에 건축되어 있냐면 그 높은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넓은 암석 위에 이게 그 나라가 건설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이 말은요, 나를 높은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라는 의미의 그 은유 표현은 사실은 신적인 보호자, 후원자, 신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후원하는 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 반석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은데 한 9번 정도
이 반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명기서에 그렇게 반석을 은유적으로 그 반석을 빗대서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 신의 산이 화강암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신의 산을 가봤는데 이 신의 산이 거의 평면으로 쭉 이렇게 그 낮은 경사가 쭉 연결되다가 딱 그 산봉우리 근처에 가서 한 2km 정도가 거의 고추서 있는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고 굉장히 웅장하구나. 야, 여기에 그 이런 산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하게 다가왔었거든요. 하나 에피소드를 말한다면 그때 우리 클래스가 전부 갔는데 특전사 나왔던 장 목사하고 저가 제일 빨리 거기를 도달했다고요. 근데 장 목사는 특전사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그 높은 2km가 되는 거기를 30분 안에 주파를 했어요. 저는 같이 가다가 중간에 낙오를 해가지고 한 30분 앉아있다가 갔거든요. 그 올라가서 그 장 목사가 1등으로 거기 신해산 꼭대기 올라갔고 제가 2등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누가 낙타를 타고 이렇게 출렁출렁 오는데 코피가 나가고 이렇게 휴지를 꽂고 올라오더라고요. 낙타 타는 게 힘들었다면서. 그게 누구냐면 구승혜 목사였어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 저쪽 동쪽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했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거기가 굉장히 이 견고한 암석으로 이루어졌었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에 부지런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다윗이 믿는 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는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믿음을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확인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의 근거가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통해서 다윗이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기도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향해 기도한다고 나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죠.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됩니까? 첫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는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옷 입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둘러 있으니까.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느냐? 두 번째, 우리의 불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순간 나의 불의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 잘라서 끊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언약이 뭘 상징하는 언약이냐? 우리가 옛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옛 인생이 떨어져 없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게 할례의 언약이라고요. 근데 그 할례가 완전히 성취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없어지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목소리로, 예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 사건을 통하여 기도의 방향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3절 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죄에서 악을 행하는 위선자들이 심판에 끌려가듯이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끌어내지 마,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라, 이 말, 이거를 한번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끌려나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끌려나가는 것은 언제 주로 일어납니까? 죄인을 끌고 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영화나 옛날에 우리 사극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반역자들 경찰들이 혹은 또 이렇게 포졸들이 끌어낼 때 짐승처럼 끌어내잖아요. 막 그냥 여자는 힘없으니까 딸려오고 남자는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렇게 죄인 같은 취급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문제 앞에서, 재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과를 생각하고 이 죄과에서 멀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에 동참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과 달라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 7절에서 나오는 그 특징인데 찬양의 이유를 다윗이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통하여 찬양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 다윗이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를 여러분 이 응답받은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문제를 두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데 있지 않았다고요. 이 찬양의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다윗이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네?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 방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가 이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내가 네 방패다라는 얘기였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가 방패다라는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고 계시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방패임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겠죠.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한 게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는 네 방패시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문제 당하기 이전에 다윗은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된다라고 했던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방패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방패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방패가 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가 방패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언제 실감을 했냐?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사울 임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듣고 단지 알고만 있었던 방패이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됐구나. 여러분 이게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다윗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방패 되셨던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이 문제 앞에서 확인되고 재난 앞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됐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얻게 되는 마음은
환희와 기쁨과 감격,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이런 감사와 영광, 감사와 어떤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통하여 내가 믿은 말씀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다섯 번째 보면 8절 9절에 자기 자신 후손들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붙잡을 언약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후손들 또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요새로 붙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 시편 28편이 마무리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 자신입니다. 내가 왕이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 않았냐 이거죠. 맞습니까? 자, 2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봤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지켜주십니다. 사단이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3일 만에 그를 죽음에서 끌어올려 주셨죠. 그러므로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다라는 이 말은요.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요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겁니다. 죽음에서. 여기서 세 번째로 해석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다른 면으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살아난 우리, 맞습니까?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벌어진 전 세계에 확장된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자기 후손들, 자기 백성들이 놓치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요새 되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언약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압살롬 사건이 자기 인생의 그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하고 끝내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 뭘 발견합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후손 대대로 붙들어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걱정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한국은 지금 난리인데, 어제 마트를 갔는데 미국은
마스크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 걱정되더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한국에는 1339에 전화를 하라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는데 이런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신자가 취하는 여러분 행동과 하나님의 백성이 취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시고 나의 힘과 방패 되신 여호와.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내가 믿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짜구나. 또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진짜 사실로 발견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